평안하십니까? 2021년 7월 2일 말씀 묵상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씀을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상달이 되어지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은 사무엘상 21장에서 24장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24장 전체 1절부터 22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광야에 숨은 다윗을 죽이려 사울이 찾아왔지만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사울이 다윗을 잡겠노라고 3,000명의 사람들 군대를 이끌고 왔다가 굴에 들어가 쉬거나 혹은 개인적인 일을 보려 들어갔었는데, 더 깊은 곳에는 그가 그토록 찾았던 다윗이 그의 신복들과 함께 숨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의 신복들도 다윗을 따라다니며 힘들었겠지요. 자신들 다윗과 함께 언제 잡혀서 처형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을 터이고요. 사울은 다윗에게만 원수가 아니라 다윗의 사람들에게도 원수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홀로 남겨진 사울을 처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원수를 네 손에 넘기겠다,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일까요? 그렇진 않죠. 워낙 그걸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을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가만히 베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도 다윗도 나름 사울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표현한 거겠죠. 그런데도 그것만으로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에게는 여전히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던, 다음 왕으로 기름을 다윗에게 부으셨던,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울을 한번 왕 삼으셨던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울은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뒤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 상황에서도 다윗은 땅에 엎드려 절함으로 예의를 차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사울 옆에는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 한다라고 사울에게 이간질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려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똑같은 상황이죠. 사울 곁에 이간질하고 다윗을 죽이도록 종용하는 사람이 있어서 사울은 이 광야까지 3천 명을 이끌고 쫓아왔습니다. 다윗도 다윗 옆에 사울 왕을 죽이라고 간언하는 이가 있었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를 살려서 보내었습니다. 다윗과 사울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자신의 영적 아버지로 권위 있는 자로 부르고 있지요.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렇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도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 이것이 다윗의 분명한 생각입니다. 잘잘못을 따지시고 심판하시고 보복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맡기는 것, 그것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시작은 선하게 시작했을지 몰라도 방법이 악해지면 그도 또한 악인이 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을 죽은 개나 벼룩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없이 낮추며 사울 왕에게 자기는 자기를 쫓아오거나 죽일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사울이 많이 감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심신이 지쳐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다윗의 행한 일과 자신에게 하는 말을 듣고도 감동이 되어서도 그런 것이겠죠.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신에게 선함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잘잘못을 잘 알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악인에게 잘못됐다고 비난하면 비난할수록 악인들은 더 악해질 뿐입니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 했었던 사울 왕마저도 다윗이 선한 일을 행하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기를 원한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이런 말이 진정한 축복이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사울 왕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겠죠. 하지만 이렇게 다윗이 선하게 자기를 대하는 것을 보며 역전 이젠 자신의 입으로 말하며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이것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한 약속이기도 했지요.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물론 이 일 후에 다시 사울이 다윗을 쫓아 광야로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분명 다윗과 사울 사이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으로 시험에 통과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왕으로 준비되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람들도 다윗의 성품을 깨닫게 되었고 다윗을 더 존경하게 되었겠지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마지막 절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었던 그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지 함께 악으로 악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아름다운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다윗의 모습에서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고 시지비비를 다룰 것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그의 모습, 그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동안에 정말 억울한 일도 있고 분이 나는 일도 있고 또 화가 나는 일도 있겠지만 손해보는 일도 있겠지만 그 시시비비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우리는 선함으로 다른 이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